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깊은 두려움에 꽁꽁 갇혀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게 되었을까요? 그 여정을 오늘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까요? 두려움이 우리를 꼼짝 못하게 가둘 때 과연 그 문을 어떻게 열 수 있을까요? 사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이런 문 앞에 서게 되니까요.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오늘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은 이렇게 5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두려움에 닫힌 방이 어떤 곳인지 들여다볼 거고요. 그리고 그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평강의 선물, 성령의 새 생명, 그리고 세상을 향한 사명에 대해 나눌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문을 열 시간이라는 결론으로 나아갈 텐데요. 자, 그럼 그 첫 번째 방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려움에 닫힌 방. 정말 말 그대로 마비된 상태에 대한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요, 아주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서 시작됩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꽁꽁 숨어있는 바로 그 장면에서요. 성경은 그 상황을 이렇게 딱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문들이 닫혔더라.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이게 그냥 단순히 문이 잠겨 있다는 뜻일까요? 아니요, 그 이상의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보시죠. 밖으로는 문이 굳게 닫혀 있었죠. 그런데 그들의 내면은 어땠을까요? 압도적인 두려움, 깊은 수치심, 그리고 참담한 실패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겉으로 잠긴 문은 사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굳게 닫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았던 겁니다. 그들이 모여있던 그 방은요, 세상의 빛을 비추기 위한 공간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쌓아 올린 그런 요새였던 거죠. 목적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 그저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공간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정말 아무리 활기찬 공동체라도 순식간에 수동적인 요새로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 모든 절망과 두려움의 한가운데로 정말 예상치 못한 분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문을 부수거나 열고 들어오신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모든 장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셨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물리적인 자물쇠든 제자들 마음속의 불신이든 그 어떤 것도 주님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빈손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괜찮다, 위로만 하러 오신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인생을, 그들의 영혼을 뿌리부터 완전히 뒤바꿔 놓을 아주 특별한 회복 패키지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선물이었죠. 자, 그럼 그 첫 번째 선물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바로 평강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두려움과 수치심을 녹여버리는 해독제와도 같죠. 앞으로 일어날 모든 변화에 가장 단단한 기초가 되는 선물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건 그냥 안녕 하는 식의 인사가 아니에요. 이건 선포입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찬 그들의 현실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바꾸시겠다는 강력한 선포였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평강이라는 말씀을 2번 하세요. 여기에 있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평강은요, 내면의 치유를 위한 것이었어요. 두려움과 죄책감을 극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평강이죠. 그리고 2번째 평강은 바로 바깥 세상을 향한 사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치유받은 영혼이 이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평강. 이 2가지가 다 필요했던 겁니다. 이렇게 마음의 평강이라는 기초가 놓이니까 주님께서 그 위에 2번째 선물을 더하십니다. 바로 성령의 새 생명입니다. 이건 우리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강력한 엔진과도 같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 숨을 내쉬는 행동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바로 그 창조의 순간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의미가 있는 행동이죠.
다시 말해서 이건 그냥 어떤 상징적인 퍼포먼스가 아니었어요. 이건 새로운 창조였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실패자들이 이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명을 받은 영적인 공동체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재창조의 순간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순절 사건과 약간 구분을 해야 하는데요. 요한복음 20장에서 있었던 이 일은 성령이 그들 안에 거하시는 내주하심에 가깝습니다. 개인의 내적인 변화, 새로운 정체성을 위한 것이죠. 반면에 나중에 있을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부어주심입니다. 공동체에게 공적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거죠. 우리에겐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내적인 생명과 외적인 능력 말이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선물입니다. 내면이 치유되고 새로운 생명까지 얻었어요. 이제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목적입니다. 주님은 이 새롭게 태어난 공동체에게 세상을 향한 사명이라는 분명한 목적과 권위를 주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와, 정말 엄청난 말씀이죠? 이 말씀 때문에 역사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말고 할 권한이 있다는 걸까요? 두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가 직접 용서를 부여할 권한을 가졌다는 관점이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가 가진 권한은 용서의 조건을 선포하는 것이라는 관점입니다. 즉, 우리가 사람들의 죄를 직접 사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할 권위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두 번째 해석이 훨씬 더 성경적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심판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용서의 열쇠를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메신저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계속 그 두려움의 방에 갇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세상을 향한 유일한 열쇠를 우리 혼자만 가진 채 숨기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제 문을 열 시간입니다. 마비되었던 상태에서 벗어나 목적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 모든 이야기, 이 놀라운 변화의 과정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과정을 보세요. 정말 명확한 4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엔 두려움의 방에 갇혀 마비되어 있었죠. 거기에 주님이 오셔서 평강을 주심으로 내면을 치유하셨습니다. 그 위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로운 생명과 힘을 주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을 향한 사명, 즉 외적인 목적을 주셨습니다. 두려움에서 시작해서 평강으로, 성령으로, 그리고 사명으로 나아가는 이 놀라운 여정,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모든 선물들, 평강과 성령의 새 생명은요, 그냥 우리 창고에 잘 보관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이건 도구입니다. 무슨 도구냐고요? 바로 저 밖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위한 거룩한 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던져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가두고 있는 그 닫힌 문은 무엇입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인가요? 사람들의 시선인가요? 아니면 과거의 상처인가요?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그 문은 도대체 무엇입니까?